이 안인섭 교수님하고 이재천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읽어보니까 정말 훌륭한 글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칼빈의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잘 지적하고 또 이렇게 그 원래의 원전들까지 잘 연구해서 이렇게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 읽으면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읽어보시면은 이 두 분의 글이 대단히 그 훌륭한 글이다 하는 것을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분이 강조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강조한 것들이 다 의미가 있고 가슴에 새길 그런 귀중한 것들인데, 특별히 제가 읽으면서 제 가슴 속에 더 깊이 들어왔던 것, 그 한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선 첫 번째로 이 안인섭 교수님의 글에서 특히 눈에 띄는 귀중한 부분은 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칼빈의 가르침입니다. 이 칼빈이 교회의 본질적 사역을 네 가지로 규정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기도, 성찬, 구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측면이 이 글에서 매우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는 매우 유념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교수님의 글은 구제 및 사회복지와 관련된 칼빈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매우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는 칼빈을 존경한다고 하는 한국의 칼빈주의 교회가 일반적으로 잘 모르고 있는 측면입니다. 일반적으로 잘 모르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잘 모르는 사건이 있어요. 이 한국 장로교회가 1928년에 농촌부를 만들고 이 당시에 농촌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가뭄도 심했고, 그래서 소위 농촌 살리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건 굉장히 당시에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 농촌 살리기 운동이 약 한 10년 동안 전개됐는데 장로교회 안에 심각한 논쟁이 생겨났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교회가 왜 이 짓을 하느냐. 교회는 영적인 일을 하는 곳인데 이 영적인 일을 하는 이 교회가 왜 이런 농촌 살리기 운동 같은 이 짓을 하느냐. 왜 교회가 도야지 기르는 방법을 가르치는 그런 세속적인 기관으로 전락을 하느냐. 이래가지고 이 장로교회 총회 안에 심각한 논쟁이 벌어졌고, 이 논쟁은 불행히도 장로교회 안에 농촌부가 폐지되는 것으로 결판이 났어요. 이것은 당시에 소위 칼빈을 존경한다고 하는 한국의 장로교회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칼빈의 정신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드러낸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게 오늘날도 정말 극복이 됐느냐? 지금 많은 한국 교회에 특별히 보수적인 경향이 있는 분들이 더 강해요. 교회는 사회복지단체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회복지단체가 아니라고 하는 그 의미는 교회는 영적인 일을 하는 곳이지 이런 농촌 살리기 운동 이런 거 하는 것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한경직 목사님의 훌륭한 점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사회 복지 사업의 요람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이 교회가 안 하면은 누가 하느냐?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과제다. 이런 정신은 칼빈의 정신과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은 칼빈을 존경한다고 하는 한국의 칼빈주의 교회가 일반적으로 잘 모르고 있는 것인데 이거 특별히 유념을 해야 됩니다. 안 교수님께서는 칼빈에게 있어서 집사직이 본질적으로 구제와 관련이 있었다는 것과 칼빈 당시의 종합구비능과 프랑스 구호기금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어떤 기능을 했는지 탁월한 시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안 교수님의 글은 칼빈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는 다수의 한국 교회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의 칼빈주의 교회가 칼빈의 정신을 이어받는다면은 봉사관을 만들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난민과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병자를 섬기지 않는 교회는 칼빈의 정신을 이어받은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 안 교수님의 글을 통해서 분명해졌습니다. 이재천 목사님의 글도 대단히 훌륭합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특별히 제 눈에 띄는 귀중한 부분은 교회를 위한 신학의 중요성입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신학 부제로는 칼빈의 개혁신앙과 극단적으로 대립됨을 명료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칼빈은 성령의 신학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지성적인 분이었습니다. 칼빈은 박해자와 적들과 맞서기 위해 성령의 검인 말씀과 신학을 분명히 했고 이 터전 위에서 종교개혁을 이끌어간 신학 개혁자였습니다. 칼빈의 종교개혁의 성공은 그가 갖고 있던 지성의 설득력의 힘이었습니다. 칼빈이 무슨 돈이 있었어요? 군대가 있었어요? 칼빈의 이 개혁이 성공한 것은 그분의 지성의 힘이에요. 그게 사람들을 감동시키면서 이 엄청난 종교개혁의 역사가 구라바 땅을 휩쓴 겁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의 큰 문제점은 지성을 잃어버린 영성운동과 성령운동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반지성주의는 한국 교회를 심각하게 파괴시키고 있어요. 교회가 감성적으로 흐르는 것이나 근본주의에 반지성주의의 교회가 잡혀 있는 것 역시 한국 교회의 위기입니다. 오늘날 교회 밖의 지성인들은 한국 교회의 수준 낮음을 비판하고 있고 이는 교회의 선교의 큰 위기로 나타나고 있어요. 칼빈은 당대의 최고의 지성이었어요. 그의 지성을 그의 적대자들이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칼빈의 개혁신앙을 이어받는다는 것은 교회가 시대의 최고의 지성으로 거듭나는 것과 깊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개혁신앙의 위대한 유산인 민주주의가 언급되지 않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는 두 분의 글이 칼빈에게 제안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개혁신앙의 전통이 민주주의를 잉태하고 이를 발전시킨 것은 세계 역사 발전에 엄청난 공헌이었습니다. 우리가 칼빈에게서 민주주의의 개요를 찾는 것은 좀 지나친 일입니다. 왜냐하면 칼빈은 민주주의보다가는 귀족주의, 민주적 귀족주의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귀족주의를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칼빈은 저항의 권리도 공직자에게 한정을 했어요. 루터의 만인 사제직을 모든 신자들의 왕적인 권리로 이해하고 군주와 국민과의 관계를 계약 관계로 이해한 것은 개혁신앙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개혁신앙이 저항권을 발전시키고 잘못된 군주를 폐위시키고 오늘의 민주주의 사회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개혁신앙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한국 교회가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것은 개혁신앙의 전통이 한국 교회 안에 부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신앙을 이어받는다는 많은 한국 교회가 민주화를 위한 노력에 냉소적이었다는 사실은 개혁신앙의 빛에서 볼 때 분명히 역사적 과오로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의 현실은 개혁신앙의 전통 아래 있다는 교회까지 비민주적 경향을 강하게 띠고 있고 교회의 독재와 사유화의 위기는 심각합니다. 국가적으로는 언론의 자유와 검찰의 중립 같은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들이 아직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개혁신앙의 전통을 오늘의 상황 속에서 구현하기를 원하는 교회들은 아래로부터의 하나님의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개혁신앙의 위대한 정신이고 개혁신앙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두 분의 글에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신은 이미 칼빈에게서 시작되어 카위퍼와 바르트 그리고 몰트만으로 연결된 개혁신앙의 귀중한 유산입니다. 카위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스스로 네덜란드의 수상이 되어 나라를 통치를 했습니다. 칼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 주권론으로 히틀러라는 세계적 폭력이자 마귀와 싸웠고 몰트만은 20세기 후반에 전 세계에 일어난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한 투쟁, 인권과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투쟁의 정신적 스승이었습니다. 몰트만의 정치신학과 평화신학은 베를린 장벽을 허물고 독일을 통일시키고 동서냉전을 종식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개혁신앙의 유산은 세계 역사를 바로잡고 세계를 살리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어요. 개혁신앙의 전통을 오늘의 상황에서 신앙 고백한다는 것은 역사를 바로잡고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되겠다는 결단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개혁신앙은 하나님의 통치를 세계 속에 구현하고자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제가 이 원고를 보내고 난 뒤에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지금 두 분의 글에서 또 두 분이 많이 강조했는데 이 칼빈은 이 대화의 신학자잖아요. 그 핵심적인 신앙이 일치하면은 대화를 하고 한 형제로 생각하고 협력하는 대단히 훌륭한 개혁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한국의 이 칼빈의 정신을 이어받았다는 이 장로교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요것만 다르면 눈꽃만큼만 다르면은 이단으로 규정하고 적으로 공격하고 교단이 분열이 됐어요. 지난 100년간의 한국 장로교회는 한마디로 속 좁은 인간들이 교회 망친 역사입니다. 이게 정말 이 칼빈의 정신을 이어받은 그 한국 장로교회가 해야 될 일인지 이게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서도 늘 가르치고 칼빈에서도 얘기하면서 느끼는 것은 칼빈께서 여기 계신다면은 어쩌면은 칼빈주의자들을 제일 싫어할지도 모른다. 또 한국에서 또 칼빈주의를 많이 강조하는 분들의 그 모임에 일반적으로 가보면은 좀 불편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불편하게 만드는 분들이 계세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였고 같이 협력하기를 위해서 거기 있는데도 그저 한 시간만 앉아 있어도 뭔가 굉장히 불편해지는 이게 그 스피리트, 이 칼빈의 정신을 이어받은 분들의 그 정신, 그 스피리트가 칼빈의 스피리트가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칼빈과 반대되는 스피리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스스로 칼빈주의라는 그 이름으로 위장하고 있는, 사실은 이 위장의 껍질부터 벗겨내야 됩니다. 이게 한국 교회가 참으로 하나 되고, 넓게는 지금 한국이 갈등 상황에 있는데 이 갈등 상황에 있는 한국 사회가 하나 되고 민족 통일을 이룩하는 그런 귀중한 역사로 나아갈 것이다. 저는 정말 이 칼빈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위대한 그 화해의 정신, 정말 근본적인 정신이 다르면은 그들과 싸우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고 교부들의 신앙을 이어받는다면은 한 형제로 생각하고 협력했던 이 위대한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